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4개월간 긴 여정 끝에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귀한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음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귀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사회 문제에 대하여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사이에 가증스러운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식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와 그의 일행들에게는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에게는 아주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이 언제 닥쳤습니까? 성경은 2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무산히 귀환하여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린 후에 시련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어서 페르시아 또 왕의 큰 호의를 입었고 무사히 귀환했고 그리고 재건의 희망에 찬송을 부른 후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린 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와 이 땅의 시련이라는 두 가지 섭리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위로와 시련이라고 하는 두 섭리로 성도를 양육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믿고 겸손한 자녀가 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위로와 영광만 계속 받으면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계속 시련과 고난만 있으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와 또 고난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시련을 당할 때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딸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의 통혼이 이스라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했죠. 요셉도 그랬고 유다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 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얻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이 축첩하였다 하는 것까지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들인 것인데, 고대 근동집에서 지방에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얻으려면 그만큼 재물이 많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서민들의 경우는 아내를 얻고 싶어도 첩을 두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참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본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죄다 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기에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에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에스라는 지금 한탄합니다. 가증한 죄를 꾸짖고 모범을 보여야 할 방백과 고관들이 공동체의 지금 정체성을 흔들 만큼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신실치 못한 언약적인 범죄입니다. 말씀이 없는 지도자들의 안일과 무지와 방종이 마침내 악을 그냥 허용하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만들었던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만큼 큰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부나 권세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죄의 유혹도 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권세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늘의 부와 권세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와 권세를 하나님 나라와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된 것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기가 막혀 보셨습니까? 큰 손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한 소식을 들었거나 또 막 심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또는 자녀가 죽었을 때 이때 가장 큰 심리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악 때문에 이처럼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로 인하여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기가 막혀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개혁하고 선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최근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작용화가 되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회복해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하지요.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대부분 다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들이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들은 에스라와 공통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반드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된 포로로 살게 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아주 엄히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심상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 생활의 기반이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쭉 그 아래부터는 이 본격적인 에스라의 회개 기도 내용이 되는데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데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시고 보존하셨다가 다시 회복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전혀 실패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천국 구원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한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2차 귀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 거룩한 처소에 바뀐 목과 같다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처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딱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입장을 택하든지 간에 이 본절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 땅 거기에 견고하게 세우셨다 하는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할 당시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생존조차 위협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이스라엘을 당신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성전에 박힌 못을 뺄 수 없는 것처럼 땅속에 깊이 박힌 말뚝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천국 구원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함으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서 뺏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끝까지 참으심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도 또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침묵도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얼마나 자기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늘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애끓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지 이 나라를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집단적인 죄악으로 인해 회개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못처럼 든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외부의 공격과 도전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나 지금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